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 드림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으로 창조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침과 저녁을 나누셨죠. 또 이 빛이라는 단어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서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빛을 비춰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또 그 빛을 비추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작금의 시대를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어떤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된 교회들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참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모이기도 꺼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마스크를 다 써야 하는 그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건강을 지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쓴다고 하지만 그런 불편함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또 청년부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자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가 골방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기도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은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본문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마저 빼앗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를 더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강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 상징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그 철학자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고 특정 어떤 위계 질서를 받아들여 그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도록 이끄는 지배기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경우에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과 관련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서울 문화와 그것이 너무 보편적이고 좋은 것이다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 문화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배웠던, 시골에서 관련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어떤 그 도시의, 서울의 그런 문화들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한 예로 사투리보다 표준말을 더 강요하거나 자기와 맞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징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남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볼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 두려워지고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지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타인의 시선에 압도되고 누군가의 어떤 그 눈치만 살피다 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왜 그들의 삶은 사람의 권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사람이 가진 권력을 더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참새나 머리털, 이것의 공통점은요, 값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효용성, 시장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상품으로 취급받고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본주의 시상, 이 경제 논리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어디 상한 데 없는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세밀하게 또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아사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현재 화폐 가치로 말하면 한 5,000원 정도 돼요. 이렇게 작고 변변치 않은 참새 한 마리, 그 2마리, 작고 변변치 않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심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본문 34절에 보면, 36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주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자로 또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화평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다, 검을 가지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표면적인 이해보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분열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거짓된 평화를 꿰뚫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많은 평안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바로 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인데,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세상은 원수를 맺고 폭력이 난무하고 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어둠과 악함을 살라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런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 지혜의 근본임을 잠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걱정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살면서 정말 느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서 심한 좌절과 낭망 속에 그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참 자유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속의 권력자에 빌붙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살게 하셨어요.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으면서 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 많이 지쳐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일 수 없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속에, 담대한 믿음 속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들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